오늘 시간에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귀한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밭과 논과 밭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적도를 띄어보게 되면 논과 밭,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임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야는 농사 짓는 건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은 논 그리고 밭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논이 되고 어떤 것은 밭이 되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여기를 밭으로 벌어먹어야 되겠다 우리 생각하고 그냥 밭이다 그러면 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벼농사를 해야 되겠다, 논이라고 하자 그러고 하면 논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논이 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밭이 돼? 논이 밭이 될 수 없으며 밭이 논이 될 수는 또 없는가요?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을 댈 수 있으면 논이고 물을 댈 수 없으면 밭입니다. 곡식 중에서 물이 차 있어서 그 물을 많이 먹는 농작물 있는 데는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모래라는 그런 흙에다가 물을 대게 되면 흡수를 해버리니까 물이 안 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처럼 찰흙처럼 돼 있는 데만 물을 넣었을 때 됐을 때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은 전부 다 진흙과 찰흙 같은 종류로 돼 있어요. 왜? 물을 대도 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은 진흙이 아닙니다. 찰흙이 아닙니다. 그냥 모래 땅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을 대봤자 물이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밭에다는 논농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과 밭은 물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밭을 보니까 진흙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밭을 논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 할지라도 밭만 있는 게 아니라 산자락에 논이 있는 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댈 수 있는 진흙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그 산을 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수지나 댐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물을 항상 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수지나 댐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게 진흙이 많이 있어도 거기다 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물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논이면 논에 적합한 씨앗을 뿌려서 논농사를 하게 되고, 밭이면 모래 땅이면 밭에 적합한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밭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모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땅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그 모래 땅인데도 밭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밭이지만 물이 나는 땅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는데 토란입니다. 토란은 심어도 절대 물이 흘러도 썩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 중에서 물이 흘러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곳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한 귀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데는 다른 것을 심지 아니하고 토란을 심습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는 그 땅에 적합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에 뿌리기에 적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의 모래 땅입니다. 비가 와도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밭농사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므로 우리를 마음을 밭에 비유해 가지고 어떤 마음 밭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게 될 텐데요,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히 알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그동안 맺지 못,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밭에는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들 중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자는 실로 100배와 한편으로는 60배, 한편으로는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란 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렇게 한 배도 두 배도 아니고 최소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땅은 누군가가 그 땅에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왕창 줬나요? 비료를 줬나요? 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이길래 이 많은 풍성한 수확물을 농작물의 주인에게 안겨주었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즈음에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과연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정해져서 태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좋은 밭이었는데 이 밭이 좋은 밭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마음밭이 나쁘다고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마음밭이 왜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으냐면서 투덜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조상이 물려준 나쁜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너무 나쁜 환경 속에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밭은 자신이 어떻게 밭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방금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네 개의 밭의 공통적 특징 똑같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네 종류의 밭은 똑같이 이 네 종류의 밭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다. 현재 직설법 능동태. 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종류의 밭은 어떤 사람 말해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매 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네 종류의 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네 종류의 밭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밭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공통 분모가 다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조건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종류의 이 밭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9절인데요 제가 직역을 해왔습니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헬라어를 직역해 봤는데요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이미 뿌려진 채 있는 씨를 낚아채버린다. 하르파죠. 낚아채버린다. 이는 길 옆에 씨가 뿌려졌던 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첫째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다음의 조건이 이제 틀린 거죠. 어떤 조건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가버리니까 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이 아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얘기지, 사탄이 가져가 버려서 길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그 말씀을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평행 본문에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씨가 길 옆에 있는 자들은 말씀은 들었던 자들이다.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에 마귀가 스스로 와서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올려버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후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밭이 원래 길가와 같이 굳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굳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결국에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떨어져서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쓸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밭을 다 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밭입니다. 똑같은 밭인데 첫 번째 이 밭은 똑같이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인데 사람들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밟고 지나다닌 거예요. 밟고 지나다니고 어떻게 해요? 딱딱이 굳어지는 거죠. 씨앗이 떨어져도 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이런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얻을 것도 생각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얻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교회 나가는 것이 어떤 의무가 됐든지 해가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딱딱이 굳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길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결국에 교회를 나온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안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부들부들부들 보들보들한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옥토밭이었는데 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것이지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돌짝밭은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뭔데, 말씀을 듣고는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반응까지 한답니다. 이 돌짝밭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라고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너무 기뻐요. 교회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야,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다니 너무 기뻐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교회 다닌다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핍박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돌짝밭이 되느냐? 돌짝밭은 뭐냐면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돌짝밭 위에는 뿌리가 나오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쬐면 타서 없어져 버려요. 태양은 핍박을 말하는,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물론 그렇게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속으로 믿음이, 그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도 이겨내게 되면 돌짝밭이 아니야 옥토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밭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나누게 된다면 제일 많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 저는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동탄 명성교 성도들은 100%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가시떨기가 제일 많아요. 제가 딱 보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밭은 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다 딱 나와요. 말씀을 듣는 자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안 하면요, 여기 밭에도 쏙쏙 안 해요. 그럼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자예요, 다. 여기는 가시떨기가 해서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고 주일을 매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나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추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요인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성경이 말합니다, 질식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떨어졌는데도 이 말씀이 숨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사이에 곡식이 자라면 숨이 막혀버리듯이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것이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숨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느냐? 마태복음을 보니까 2가지가 가득 차 있다고 그러고, 누가복음 평행을 보니까 3가지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길가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 너무 기쁘게 봤는데 나가서 핍박받을 때는 안 믿는다고 그냥 해버릴 사람, 이 사람은 저버릴 사람, 이 사람은 돌짝밭인데,
가시떨기는 마음은 뭐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 두 가지나 세 가지에 늘 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가면 이 사람 제대로 되는 건데, 교회를 나와도 쓸데없네.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 세상에 지금 교회 나와서 다시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해. 그래가지고 온통 그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버리면 이 사람은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 돈 버는 욕심.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돈은 여러분 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온통 마음 중심이 돈 버는 데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요 교회를 나오면은 사업장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냥 마음이 오직 돈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질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향락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겁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미나게 생활해 볼까, 온통 그래서 자기를 자랑해 볼까, 즐겨 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를 줬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여행을 다녀보고, 어디 가서 내가 취미생활 해보고, 어디 가서 내가 좀 즐겨볼까, 이것에 어떤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질식에서 타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심 걱정 훅 날려버리게 될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 욕심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뭐 걱정해요? 굶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열심히 사는데도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죽으면 되네요. 그럼 천국 빨리 가는 거 좋죠. 뭐 한만원 세상 빨리 얼마 많이 살아봤자 좋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이제 벌써 나를 부르시다니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 그거 갖고 막 그거 돈이 안 벌린다고 막 목숨을 끊어야 돼 말해야 돼, 이래야지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돈 갖고 뭐 어떻게 즐겨볼까 놀아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가시떨기를 남겨둔 거죠. 이것을 치워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는 아가소스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번역은 건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강한 땅. 우리 마음밭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거냐?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두 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냥 적어도 가장 못 나도 30배가 나오는 것이고 잘 나오면 100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은 뭐냐?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부려졌더니 이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자주 듣고 정말 제대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비결. 이 첫 번째 비결은 이건 공통된 건데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며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자다. 두 가지 조건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 100배, 한편으로는 60배, 한편으로는 30배를 만든다, 지어낸다, 포이에오 만들어낸다 이래요. 자, 그러면 이해한다, 깨닫는다가 이 헬라어로 쉬니엠이라고 돼요. 쉬니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런 의미일까요? 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애매하게 잘 되는 것은요, 반드시 평행 본문을 통하여 다른 곳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해한다, 깨닫는다, 쉬니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된 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데 이해하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강한 땅에 씨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름답고 선한 착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올 때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무슨 말씀을 던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가.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이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졌든지 그 말씀을 꽉 붙잡아서 내 삶에 열매 맺으려는 자세와 각오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전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굳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예수를 믿거나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교회 나간다고 2년 그러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머리를 자꾸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버리면 돼야 안 돼요? 네? 남편이 칼 갖고 2년 죽인다고 교회 나간다고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죽이라고 막 목을 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하면요 손을 그때요 꽉 묶어버려요. 손이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뚝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생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할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이것은 참새 2마리가 한 낫산에 팔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돌짝밭이 안 되고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돌을 치지 않아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믿음에 성공하고 천국까지 들어갈 거야. 내 자식들 어려움 없이 키워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나왔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져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돌짝밭에서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도 있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자식 키우려면 또 적당히 세상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늘 이런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그 많은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당연히 옥토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옥토밭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모든 이가 왕국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렇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될,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키가 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습니다. 천국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핍박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진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와도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천국이 아직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 생활 재미없을 거예요. 교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나와도 흥미 없게 나올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매주 그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도 풍파가 몰아쳐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으면 할렐루야 그래. 아이고 일찍 천국 가게 생겼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굶어 죽게 하고 당신이 살아계셔 안 계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이 천국 말씀을 들려줄 때 아이고 주여, 저것이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오늘도 천국 말씀? 아유,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천국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천국 말씀이 그 핵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천국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더 얘기해, 7가지 비유 가운데 2가지 비유를 했는데 그 2가지 비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귀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2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만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자기가 하나님께 못 드려서 그러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다면 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이 땅에 만들어버리지. 데려가야 되니까. 여기는 불 못 될 거니까. 그러니까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자만, 옥토밭이 된 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했다는 것을 아는 자만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시고 천국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한다면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나 누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넉넉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런 열매가,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씨를 뿌려버리면 그날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딱 들어버리면 그날 열매가 확 맺혀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씨가 뿌려지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악조건들을 견뎌내서 마지막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날 때 토양의 양질의 무기질을 흡수하고 병충해를 이겨가며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물을 공급받고 때로는 추위를 견디고 때로는 더위를 이겨내서
결국에 열매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시련과 역경과 유혹들을 이겨가면서 비로소 옥토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쁜 밭이 되어버렸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 이 나쁘게 되어진 이 밭을 옥토밭으로 다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중심을 차지하고 그 목표를 세워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가 최소 여기 보니까 씨뿔에서 열매를 거둬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같은 경우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들어도 최소 1년을 들어야 이거였구나. 그런데요, 나무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 많지 않습니다. 3년 돼야 맺히는 나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도 3년을 견뎌봤는데 안 열더라 그랬더니 한 해만 더 해달라는 그런 그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들어서 천국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가치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3년, 4년은 걸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6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6가지 질문 가운데 5개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열매 맺힐 때가 된 거고, 2개, 3개 그 나가리다 그러면 이건 아직 열매 맺힐 때까지 덜 된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첫째, 천국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둘째, 그날 들었던 말씀을 진짜 깨닫고 이해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임하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가? 넷째, 천국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도록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다섯째, 말씀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가? 심지어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각오가 되었으며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지조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마지막 6째, 세상에 대한 염려나 부자가 되는 욕망이나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 마음이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중에서 5가지가 합격이 되면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천국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순간적으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데, 한 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그 틈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이 다 이해 안 되고 저 목사님이 설명한 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될 때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해될 거야.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만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열매 계속 못 맺는 거예요. 맨날 뜨내기 신앙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 그게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꼭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